예, 강의 계속합니다. 이제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창세기가 몇 장까지 되어 있죠? 50장인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몇 장이 요셉한테 할애가 된 거예요? 14장, 37장부터니까 14개의 장을 요셉에게 할애했다. 그러면 12장부터 성조의 이야기인데 그 한 40개 장 중에 14개 장을 요셉에게 할애했다면 많이 할애한 거죠. 요셉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느님은 야곱이 총애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으로 하여금 사성조의 역사를 마무리하며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제상의 지위에 오르도록 섭리하시고 자신을 박해했던 형제들의 가솔 70명을 이집트 고센 지방으로 이주하도록 이끄시어 43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둥지를 마련하게 하여 출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하느님의 계획과 약속을 실현하신다. 이 하느님의 섭리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시어 여러분을 위하여 자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닌 형들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져 놔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요셉이 마음에 상처가 돼서 형들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의 섭리다. 형들의 잘못이 아니다. 참 요셉의 위대한 점이죠. 예. 요셉의 생애를 보면 70인 가족이 에집트로 이주하도록 하느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죠. 요셉은 꿈쟁이에요. 형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질투하는 걸 알면서도 요셉은 자기 꿈 얘기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놔. 그러면 요셉이 경솔한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네. 하느님의 꿈의 비전은 박해를 받더라도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박해가 필요해요 또. 그래야 겸손하게 다듬어지죠. 예. 그래서 형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느님의 비전이기에 선포해야만 했고 형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어도 꿈이 큰 만큼 희생 대가도 크게 치러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일생은 하느님의 비전의 대가를 치르는 희생제사였고 야곱의 편애가 그의 가세를 한다. 야곱이 요셉을 아주 노골적으로 사랑하는 표를 드러냈어. 다른 형들이 질투할 만큼. 왜냐하면 색동저고리를 입힌 거예요. 색동저고리는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입혀야 되는데 그걸 요셉한테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시기 질투하죠. 그런데다가 꿈 얘기를 하면서 이 집단들이, 형님들 집단들이 글쎄 나의 집단한테 절을 합디다. 이게 형님들이 들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는 또 태양과 별과 달과 별들이 다 나한테 또 절을 합시다. 아이고 이거는 점입가경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마저도 너무 민망하니까 네가 꿨다는 꿈이 그게 무슨 꿈이냐 하면서 막 나무라지만 야곱은 가슴속에 그 꿈 이야기를 간직하고 저 녀석이 무엇이 되려고 저럴까? 하느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준비를 하셨구나. 이걸 느낀 거죠. 꿈의 소년 요셉의 생애 70인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는데 꿈장이 그 형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어요. 인간의 상상을 할 때는 하느님께서 좀 로맨틱하게 요셉을 말이지 어느 날 요셉이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사냥을 하다가 다리가 뼈었어. 그런데 마침 파라오의 공주가 그 옆을 거닐다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보니까 잘생긴 청년이야. 그래서 자기 말에다가 안장에 태워가지고 집에 가서 잘 치료를 해가지고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됐다. 그래서 파라오의 집에 뭐 대릴상이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파라오의 파라오 다음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다. 뭐 이렇게 좀 로맨틱한 그런 러브 스토리로 엮어줬으면 참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재미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막 손에 땀이 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많이 본 경력이 있어서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듯 하다가도 안 죽어.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땀을 쥐어도 요셉은 죽지는 않는다. 이걸 안심하시면서 37장부터 읽으셔야 돼요. 막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쳐요. 자, 그러나 하느님의 계획은 달라서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고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바로 서야 한다. 하느님의 비전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웅대한 꿈을 요셉을 통해서 실현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보티파르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죠. 그러니까 파라오의 그 경호 대장 보티파르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 그래서 보티파르의 마음에 들도록 섭리하셔서 보티파르가 요셉을 턱 믿고 살림살이를 다 맡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 또 요물이 하나 나오죠. 보티파르의 아내가 이 청년을 보니까 참 잘생긴 청년이고 또 마음도 고다. 그래서 매력이 있어서 자꾸 음욕을 품고 유혹을 하지만 요셉은 전혀 요동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셉이 사성조 중에 다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렇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요셉에게는 단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다, 전표다라는 말도 해요. 요셉에게는 흠이 없어요. 그만큼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보티파르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그게 들통이 나니까 오히려 뒤집어 씌우죠. 요셉한테 자기 남편한테 저 녀석이 말이지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었다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 하느님이 어떻게 이런 걸 허락을 하시는가? 감옥에 그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의 눈에 들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요셉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다른 두 사람이 있었죠. 헌작 시종장, 제빵 시종장 두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은 또 꿈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해몽을 해주니까 그대로 다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빵 시종장은 단두대에 처형이 되고 혼작 시종장은 다시 복귀돼서 파라오 궁전에 들어가서 혼작 시종장 일을 하는 거예요. 갈 때 요셉이 부탁을 했는데 나 참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데 내 얘기를 좀 파라오의 억울한 사정을 좀 얘기를 해줘라. 그런데 그 헌작 시종장이 그걸 잊어버려요. 2년 동안 깜빡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리는 것도 하느님의 섭리가 작용한 거죠. 만약 그때에 얘기해가지고 풀려났다고 해서 요셉이 기껏 출세해봐야 그 헌작 시종장에 종으로 들어가서 평생 동안 그저 그렇게 밥이나 안 굶고 그렇게 살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요셉을 더 큰 인물로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2년 동안 갇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요셉의 생각처럼 순조롭게 풀려났더라면 기껏해 헌작 시종장이 4위 정도의 표술로 끝났을 것이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성소를 그르칠 수 있다.
인간의 가능한 상상,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 멋진 러브 스토리를 엮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42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방문을 합니다. 이것도 하느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티나 전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되고 그 전에 이제 그 38장은 이건 삽입장이에요. 유다와 며느리 타마르와의 관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에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페레츠와 제라가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수치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즉 여자들 이름이 몇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거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39장에 보티파르의 부인의 유혹, 그리고 물리치고 감옥에 들어서 꿈을 풀이하고 헌작시 정장에 2년간 기다렸고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고, 그래서 이제 팔레스티나 전 지역에 이렇게 기근이 들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꿈에 알 수 없는 그런 꿈을 2번이나 꾸게 해줘요. 그러니까 궁전에 있는 요술사들, 책사들, 꿈 해몽가들, 이 사람들을 총동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내는 사람이 없어. 그때 헌작시 종장의 머릿속에 아차,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요셉이라는 친구, 그때의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생각이 나게 한 것도, 망각 증세를 일으키게 한 것도 하나님이지.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이 나서 요셉을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었으니 수염을 깎았겠어요?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하루아침에 목욕제게 시키고, 수염 깎고, 그리고 새 옷을 건사하게 입혀가지고 요셉을 왕궁에 들여보내서 왕 앞에 내세우니 왕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걸 꿈풀이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인간이라서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풀이를 아주 명석하게 해줘요. 바싹 마른 소가 살진 소를 막 잡아먹고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아주 살진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7마리가 그렇게 되니까 살진 소들이 풀을 뜯어먹는다. 이건 풍년이다.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다. 그때 곡식을 창고에다가 싹 사서 쌓아놓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무서운 기근이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라. 그랬더니 그 말이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요셉을, 야, 네가 그러면은 이 국가 살림살이 다 해라. 국무총리 맡겨놓고 나는 이름만이 나라의 왕이고 실질적인 왕은 너다. 네가 다 처리해라. 그래서 요셉한테 맡기니까 정말 훌륭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집트로 곡식 사러 다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10명의 아들들이 곡식 구하러. 그래 야곱이, 야, 이렇게 굶어 죽을 거냐? 그래 빨리 너희들 저 에집트에 가면 곡식이 있다니까 곡식 좀 가서 사와라.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그 형들과 요셉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에 꿨던 그 꿈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형들 집단이 나한테 와서 절합디다. 절하잖아요. 가가지고 곡식 사러 왔다고 그러면서 굽실굽실 절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게 요셉인 줄은 꿈에도 몰란 거예요. 그 요셉이 거기 있을 줄은 꿈에도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셉은 딱 보니까 형들이야. 그러니까 이집트 말로 그 사람들, 형들 못 알아듣게 하는데 또 형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모를 줄 알고 저희끼리 그거 봐, 예전에 그래 요셉을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 루벤이가 그러니까 그 요셉은 다 들으면서 시침이 뚝 따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버릇을 고쳐 놓으려고 인질로 한 사람 남겨놓고 그리고 갔다 와라. 그러면서 너희들 동생이 혹시 없느냐? 베냐민에 대해서 묻는 거죠.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에 대해서 묻는 거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빠 야곱이 그렇게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애를 데리고 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양식도 못 주고 너희들 믿을 수가 없어. 아이고,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 막내까지 이렇게 잃어버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막내에서 두 번째 요셉을 잃어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낙심해 계시는데 그 막내둥이마저 잃어버리면 아버지는 그냥 죽어버립니다.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질로 남고 갔다 오라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기어이 두 번째 올 때는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 자기 친동생을 보니까 어떻게, 막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울음을 터뜨리는데, 파라오 궁전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이집트 전체가 그 울음소리가 들을 정도로 그렇게 대성통곡했다. 그래서 형들을 만찬에 초대를 해가지고 베냐민한테는 5배로 음식을 많이 담아주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동생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형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다가 이제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44장 34절에 나오는데, 자, 요셉이 자기 친아우인 베냐민을 인질로 남겨두라고 하니까 유다가 그 대신 자신이 남겠다고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베냐민을 빼앗김으로 인해 겪게 될 그 비통함을 저는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을 보시고 영적인 장자권의 지위로 올려주신다. 하느님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베냐민 대신 내가 인질로 남겠습니다. 이 얼마나 형다운 말이에요. 장자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말이죠.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가 이러다가 쓰러지신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신다. 그냥 베냐민 대신 내가 남을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너가 루벤은 실격이고 또 시메온도 실격이고 그런데 유다 네가 정말 장자의 구실을 한다. 장자의 축복을 너한테 준다. 그래서 치휴봉이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유다에게 축복을 해주죠. 야곱이. 그래서 요셉의 구원사적인 역할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솔 70명을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기름진 고센 땅으로 이주시킨다. 이주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가나안에서 불리면 될 텐데.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에요. 에집트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고센 지방이 이집트에서 제일 기름진 곳이고 거기가 자손이 불어나기도 좋고 음식 걱정, 양식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은총의 땅이긴 해요.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로운 곳은 아니에요. 왜 하느님께서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느냐? 하느님 쳐다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은총의 생활 아니겠어요? 세상 부귀영화에 눈이 팔려가지고 하느님 잊어버리고 사는 삶, 그거는 은총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곡창지대는 이집트예요. 그리고 거기는 농산물이 아주 풍요로웠어요. 그러니까 잠시 430년 동안 이집트에 가서 한 민족으로 200만에서 250만 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불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잠시 이주시켜서 그렇게 국민들이 형성된 다음에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복지에 가서 하느님의 이상적인 신정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의 꿈이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셉이 형들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형들이 동생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한 것은 분명 악이었으나 하느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50장 20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 터득한 인생 철학이에요. 어쩌면 이 진리는 역사를 관통해서 진리인 거예요.
선인, 악인, 선한 역사, 악한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느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 여러분 9.11 테러, 끔찍한 테러가 있었죠. 그 악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끌어내셔. 그 테러가 일어난 후에 2달 동안 뉴욕에서 낙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대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그 후엔 또 계속됐겠지만, 그만큼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유념해 드려요. 형들이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한 것은 분명 그건 악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다. 즉 형들과 아우가 화해하게 했고, 그리고 형들에게 쫓겨서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고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의 백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복지로 가도록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형들의 질투심, 죽이려고 하는 시기 질투심의 그 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끌어내셨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인 겁니다. 48장에 야곱이 에프라임 므낫세를 아들로 삼죠. 즉 요셉이 그 차브낫 파네야로서 국무총리로서 에집트에서 살면서 거기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에프라임 므낫세인데 이 아들들을 야곱이 손주를 친아들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12아들 대열, 12사도 대열에, 12지파의 대열에 집어넣으려고 야곱이 하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50장 20절에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 봤습니다. 탈출기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 10분 후에 이사봉헌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